안녕하십니까, 미정 권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무엘하 3장에서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아브넬을 의지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사울의 마지막 아들인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낙담해 있는 사이에 그의 그 장수였던 두 사람이 그를 살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것이 사무엘하 4장입니다. 이제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그대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울 집안에서 아브넬이 권력자가 됐고 또 아버지 사울의 첩을 건드려서 이스보셋의 심기를 불안하게 했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반가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록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삼아서 실질적인 권세를 휘두르고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의 위세에 눌려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기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언덕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했던 거죠. 허수아비라도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아브넬의 든든한 그런 힘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스보셋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 집안에 속해 있던 온 이스라엘도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다윗도 애가를 지어서 아브넬을 애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브넬이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큰 그 지도자임에는 분명했던 거죠. 그렇게 그 아브넬의 죽임을 접한 이스보셋의 상황을 기록한 다음에 2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베냐민족 속의 부에롯 사람 중에서 림몬의 아들들인 그 두 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부에롯 사람들이 원래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이 기타임이라는 곳, 기타임은 단지파에게 속한 땅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이쪽이고요. 그리로 그 도망을 했던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망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두 형제를 소개하고 나서 또 갑자기 3절에 내용이 바뀝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갑자기 여기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 무비보셋이 그 사울과 요나단이 그 길보아 산에서 죽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안고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했는데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그 떨어지는 바람에 그 다리를 양쪽을 다 저는 그런 그 장애를 가지게 됐다 하는 것을 여기 갑자기 끼워넣고 있어요.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를 알려주는 이야기인데 두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것은 요나단의 그 후손이니까 사울 집안에는 이스보셋이 죽고 나면 이스보셋이 죽는다 해도 이 무비보셋이 그 다음에 왕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왕에 오르는 것은 좀 금해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이런 왕좌에 오를 수 없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이렇게 복선처럼 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등장시키고 나서 다시 브에롯 사람 레갑과 바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길을 떠나서 볕이 쬐을 때쯤에 하니까 이제 그 광야 지대의 점심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번이 우리가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사막지대에서는 점심에 낮잠을 자는 게 하나의 풍습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잠깐 낮에 낮잠 자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훨씬 그 능률을 올리는데 그 효과적이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하면서 6절에는 밀을 가져온 채 하면서 이스보셋을 배를 찔러서 죽이고 도망하였다라고 하고는 7절에 다시 한번 그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한 거고 7절에는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가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스보셋이 침실에 누워 있는데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내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하나임에서 그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오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 요단강을 이렇게 흐르는 양쪽의 지대가 저지대인 아라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바 길을 건너가지고 헤브론으로 그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두 형제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 왕에게 바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쳤다는 거죠. 이거는 그 바하나와 레갑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죠. 사울의 후손은 다윗의 큰 대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주면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것으로 알았지만 다윗은 그동안 분명하게 그 태도를 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직접 해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여온 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형제들에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면서 사무엘하 1장에서 그 아말렉의 용병이 사울의 죽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대신 죽여줬다고 할 때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용병을 그 자리에서 처단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하면서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없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악인의 피 흘린 여기서 악인이 이스보셋의 피 흘린 죄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악인의 하고 피 흘린 죄를 이렇게 악인의가 이렇게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악인의 피 흘린 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악인의 피를 흘린 해서 이스보셋을 악인으로 여기 표현한 거냐, 그 앞에는 악인이 의인을 침상에서 죽였는데 앞뒤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좀 띄어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그런 그 두 사람을 당장 처단하라고 해서 그들을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그때 아브넬이 죽었을 때 헤브론에 장사 지내서 아브넬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의 무덤은 그때까지 그 야베스 길르앗에 있었으니까 헤브론의 아브넬의 그 묘에 같이 또 이렇게 같이 또 집안벌이 되니까요. 이렇게 매장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의인이 악인을 죽인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악인의 피 흘린 죄 이렇게 악인 의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자와 악인 이런 거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그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의인이냐 악인이냐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그 마음 자세가 어떤지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을 나누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하고 자신의 그 의지를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을 사실 성경에서는 악인으로 보는 거죠. 여러 가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를 의인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바하나와 레갑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그 원수를 갚아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그 사람의 하나님과 이 사람의 하나님이 다른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려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내면에 자신이 훨씬 더 강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올 뿐인 건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건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사무엘하 4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러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